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사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신 그런 역사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이 땅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창조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지금도 프랑스 같은 휴양지에서 그런 트럭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84명이나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기초가 되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 가운데 많은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사람이 만든 나라나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문화와 나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겉모습은 상당히 화려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나 바벨탑이 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이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나라를 형성하고 사람의 문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덴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동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멀어졌지만은 그 결과는 세상에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은혜 보이지 않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과 구분이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생명의 기원이나 또 인류의 조상이나 그리고 한 나라의 형성과 문화의 형성, 부족국가에서 한 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의 모든 역사들을 상당히 짧게 다룹니다.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창세기 전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역사했던 5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마지막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맞으면서 그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모세는 요셉의 마지막 생애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말을 중에서 골라서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장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장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장수하게 된다라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 짧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참으로 신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적에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고 자신의 할 일, 광야에서 외치고 또한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다 예비한 다음에 그는 귀한 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세 초반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예가 있는데요.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옛적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왔던 많은 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을 저는 방문을 못 해봤지만은 어떤 방문한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참 방문을 하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특별히 그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것은 그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민을 와서 살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신학 교수가 되어서 가서 그곳을 방문했을 적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기독교화를 위해서 참 희생을 했구나 하는 것이 감동이 됐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가운데 이 아기들의 무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사역을 몇 년 하다가 젊은 부부가 왔다가 아마 이 풍토병,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이 아기들이 아마 거기서 죽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아기의 무덤들을 이렇게 봤을 적에 자기가 참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아기들의 그 무덤, 어떻게 보면은 정말 1년도 못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봤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수를 하였느냐,
짧게 짧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봤을 적에 문맥상으로 봐서 장수를 하였다는 개념이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의 복은 본맥상으로 봐서는 장수의 복과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살아야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으므로 태의 복은 결국 장수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요셉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양육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데려다 키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 본문에 가까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온 가정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복사상이 아닙니다. 기복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만 요구하는 것. 이것이 기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것. 이거는 기복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올 적에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의 삶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기를 원해서 요셉을 통하여 먼저 그가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행울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돌보시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 돌보시다는 말 가운데는 이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적에 아마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죽음이 상당히 두려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대 강국인 애굽의 최대 강국 가운데는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살 텐데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패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죽을 시점이 되니까 요셉이 죽게 되면 앞으로 우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이 시간 죽어서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죠.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얼마 놔두지 않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너희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혼동이 오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꼭 같은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먼저 돌볼 거라고 합니다. 컴포트 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 보혜사라는 것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카운슬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영존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항상 성경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막연하게 이제 르네상스가 문의 부흥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막연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은 상당히 힘들지만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든 삶들이 참 편해지고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와서 더 이상은 종교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은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고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악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식상을 하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한쪽은 좀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비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많은 책들도 나오고 또
많은 이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 넘는, 1, 2년이 아니라 6,000년이 넘는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가졌던 사람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그 원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이 성경 가운데 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세대도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큰 강국이 일어났다가 큰 강국이 질러버릴 수도 있고 강국들 간에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각 추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살 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대한 강국입니다. 그 강국이 무너지면서 바사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올라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사가 상당히 낮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더 큰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다니엘이 살았는데 다니엘이 다른 곳에 산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은 이방의 문화가 범람하는 곳입니다. 가장 악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고 또한 가장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 문화의 가장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은 상당히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문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고문을 보게 되면 애굽이란 그 나라도 상당히 이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또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은 문화들이 사실 범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왕이 누렸던 그 왕의 많은 특권들을 세상에 지금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고 죽음의 고비도 한두 번씩 넘겼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말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들을 돌봐준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돌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돌봐주셨고 앞으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요셉이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을 그들에게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묻지 말라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신을 관 속에 미라로 넣어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애굽 땅을 떠날 적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신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기는 하지만 이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애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이 요셉의 관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인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목적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두철미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상기시켜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런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왔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자 하는 모함을 했던 것을 봤을 적에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꿋꿋하게 신앙을 지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는 그 왕, 그 위에 영원한 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이 부르실 적에 언젠가는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 가운데 유혹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믿음의 하루를, 믿음의 한 주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참 훌륭했던 그 신앙의 거장 요셉의 그 마지막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한 그 아름다움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의 힘으로 하루를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